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5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이 시간 울산 강남교회에서 심호하시는 고사무엘 전도사님 나오셔서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주와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점점 따스해지는 날씨를 이제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이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품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수고와 정성을 하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일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이 봉헌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따스한 마음을 품어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를 사모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을 가지고 품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네, 인사하실 때 다들 아마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니 우리는 절로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더욱더 닮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나를 더욱더 예수님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칭찬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가지로 나타납니다. 아마 다 들어보면 익숙하신 것일 텐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6가지의 자기 선언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자기 선,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가운데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읽으면서 우리가 세상의 빛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빛의 존재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빛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 8장이지만 1장 서두에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 다른 이 성경책 말씀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십니다. 태초에 이제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말씀을 하셨던 창조 사역이 바로 예수님도 그때로부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빛이 창조되었거나 어디서부터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태초에 그 하나님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어떤 피조물에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피조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에 속한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서두에서 좀 더 내려와서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는 그 빛이 어두움 안에서 비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빛과 어둠은 상반된 것이어서 빛이 있다면은 어둠이 물러가기 마련이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서는 그 어둠이 있는 가운데도 그 빛이 안에 속해 있다고 해 주셨던 겁니다. 여기서 어둠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생명과 반대되는 그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하셔서 임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5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된 존재인 것은 세상에 빛 되어 주신다는 것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지만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말씀에 한정되어서 그 예수님을 구주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모두 용서받아야 하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빛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실수한 것은 그 인간 본성에 의해서 판단했던 것입니다. 당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연구한다고 하는 학자들임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대속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로만 듣고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행동했던 것이 참으로 웃깁니다. 그냥 믿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자 하였습니다. 거기에 말씀하는 것은 증인 두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들었던 근거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3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도피성에 관련된 말씀 가운데 어떤 살인자를 증명할 때 그것을 본 사람이 없다면은 살인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증인 한 사람으로 증언한 것을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너 혼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율법을 들어서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 육체에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너희들의 그 두 증인이 필요하다면은 하나는 나 자신 예수님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빛 대신 존재라고 믿지 않으면서 이해하려고 반문한 것이 아니고 단지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억지로 트집을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밝혀주시는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은 자신의 모습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어두운 방 가운데 있을 때나 어두운 길 가운데 걸을 때에는 익숙한 곳이 아니라면 빛이 없이는 함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담대히 나아가기도 어렵고 또 익숙한 곳이라고 할지언정 빛이 없다면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두려움이 담기게 되곤 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저희가 익히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이전에 세상의 모습을 찾아보니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 세상은 단지 빛이 어떤 부족한 상태가 아니고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빛을 뿜어낸다고 생각하는 그 천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죠. 이 해와 달과 별들은 창조사역에서 넷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해에서 뿜어나서 나오는 빛과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의 빛은 전혀 다른 성격의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아는 어떤 전구의 빛, LED의 전등 빛이나 어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의 이런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물리적인 한계를 가진 빛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림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해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길게 늘어지기도 하고 또는 짙어지기도 하는 그런 시시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야고보서 그 말씀에서는 쉽게 번하는 그런 빛과 같은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빛의 속성은 변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그 자기 선언과 같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근원은 빛의 근원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 빛이 존재함으로 비로소 그 질서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게 돕는 그런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밝혀주신다는 것은 어두운 골목에서 어떤 가로등 불빛을 따라가는 모습은 물론, 우리가 물리적인 그런 어둠을 밝히는 것은 물론 우리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세상을,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 마음을 지혜로움으로 밝혀주시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그런 빛의 모습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그 생명을 부어주시는 빛을 믿고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빛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형제를 미워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향해서 걸어간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미움과 시기를 갖게 한다는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가진 자가 된다면은 그런 어둠, 그런 미움을 가진 마음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 다양한 은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그리고 이웃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셨지만 우리는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뿐만 세상의 빛이신 것이 아니고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동을 편리해주게 하는 어떤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 자동차의 안에 헤드램프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요즘은 LED가 훨씬 더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전구가 있고 그 배경에는 어떤 반사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전구에도 그렇고 어떤 가로등 불빛에도 빛을 반사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더 큰 전구가 아니더라도 작은 전구만으로도 그런 반사판과 거울과 같은 것을 이용하여서 더 큰 빛을 뿜어내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앞길을 보여주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그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도 그 반사판과 같은 거울의 모습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빛을 반사하는 거울처럼 예수님의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목적을 우리 또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반타 블랙이라는 어떤 도료가 있습니다. 페인트가 있는데 그 페인트는 빛의 흡수율이 99.9%가 넘는다고 합니다. 빛을 흡수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 물체의 형상을 알아볼 수 없고 그것을 아무리 빛을 쏘아준다고 해도 그것의 모습의 온전한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배경 또한 어둡다면은 있다는 것조차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그 배경이 세상이고 거기에 놓여진 물체가 우리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은 아무리 빛을 쏘여도 우리가 그것을 반사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판은 어떤 모습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빛을 받게 된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반사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 전에 먼저는 우리가 그 거울의 판을 깨끗이 닦아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이나 메시지나 어떤 신호들을 잘 받아들인 이후에 그것들을 온전하게 다시 반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사한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그런 행동들과 말씀들과 지침들을 우리도 같이 따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지식이나 그릇된 말씀에 대한 이해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반박을 하게 된다면은 바리새인의 모습은 정말 다음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알고 또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며 그 15절 16절 밑에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도 가서 그 예수님의 세상의 빛 대신 그 모습을 닮아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그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변함이 없는 빛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을 잘 받아들인 이후에 그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면은 우리가 그 다음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고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은 물론 분명하게 세상 속에서도
빛을 내어야 한다고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자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먼저 아는 것이 우선되고, 예수님이 그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판단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임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올바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빛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 신앙이었을 때는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지도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는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예수님의 빛을 닮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 288장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초등부 소년부 연합 겨울 성경학교가 11일 토요일 10시부터 12일 주일 낮 1시까지 무박 2일로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은혜 넘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주차장 부지 마련건에 대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